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끝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생님으로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영을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증거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고래와 같이 많은 손이 승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상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정죄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로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땅으로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서로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받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통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의 모든 그 믿음의 사건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말하면, 각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는 1절에 나와 있지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비대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비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고 물론 이제 아담도 약속을 받아요. 아담도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여인의 후손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인도를 받는 거죠. 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고등학교서부터 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1절 끝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대로 된 거다. 말하자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보이는 세계와 비저러블 월드라고 하죠. 인비저러블 월드.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 16절,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도 쭉 나오죠.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대하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론 이제 그 골로새서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말을 하지만 제가 집중해서 이제 그 묵상하고 오랫동안 바라봤던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뭡니까 10장 37절부터 하박국 2장 3절부터 특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것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육신을 구원하는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서 육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이게 결국이에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제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본질에 집중해라 그런 말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이죠. 비본질과 본질을 얘기하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죠. 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은 본질이 아닌 돈에다가 모든 걸 집중해요. 돈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화폐도 없었지만 뭔가 우리가 아름답고 사랑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돈이 풍요롭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 사고를 바꿔야 돼. 돈이 많은 것은 그냥 저 사람 돈이 많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절대로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잘 산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 말에 내가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왜 말이 나오냐면 내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거다라는 사고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를 보고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벌었든지 뭐 도둑질을 해서 벌었든지 아름다운 건강한 일을 해서 벌었든지 여러 가지 구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유한 자가 잘 산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자체, 단어 하나를 구사할 때에 저도 이제 뭐 농담도 잘하고 이제 말을 하지만 어떤 진실을 말할 때에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 말을. 내 입의 말을. 그리고 그 말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화도 나고 어쩔 때 욕도 하고 해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항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오늘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면서 하지만 아까 또 하박국 2장 4절을 얘기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뭐냐? 그런 말씀 지난주에도 했죠. 언약을 믿는 거라고. 물론 약속하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약속은 뭐냐면요, 왜 약속을 강조하냐면 쌍방간이란 말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뭐냐면 쌍방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쌍방간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명령은 일방적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이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구약 백성들의 잘못을 말하는, 주께서 8장 9절, 그 9절 중간부에 보면, 9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이게 뭔 이 9절에 이 상반절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또 끝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하는, 그냥 구약을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돌보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방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언약은 쌍방간이에요. 결혼을 혼자 합니까? 딴따다단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신부는 없습니다. 결혼식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신랑이 뛰어나도, 세계를 통치하는 왕자일지라도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돼요. 절름발이라도 신부가 있어. 죄송합니다만. 말하자면 아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여자가,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요. 물론 요새는 뭐 남자끼리도 결혼합니다만 저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 결혼하고 여자 결혼하고 동성간의 결혼을 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 신앙이에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나라가 정하면 그 나라에는 적법하겠죠. 그러나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야 한 몸이 된다. 이 결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저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혼만 인정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누가 뭐 저를 고소를 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고요.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저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고소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약속, 언약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요거 문사철이 인문학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 그래서 이 인문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철학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문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학의 한 장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물론 신학 박사학위도 줘요. 근데 똑같은 신학 박사지만 철학 신학을 한 사람이 더 위에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를 받는 사람은 기독교 철학 박사를 받는 사람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설교학이나 이런 뭐 별 볼 일 없는 그 신학자들은 신학 박사를 받고, 실제 조직 신학이나 그 신학에 대단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웃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론 이제 모세 이후에 시내산 언약인데 그 이전에도 아담에게도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걸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쭉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정확하죠. 시내산 언약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새 언약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새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것, 새 언약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인도를 따라. 그리고 언약 공식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게 뭔 말이에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모형이 어디에 있냐? 그 원래 그 뜻이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그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담이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아담을 돌보는 세계고요.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이지만 지금은 물론 이제 창조물과 피조물 관계도 있지만 그거는 깨졌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 순종할 때 사단을 따라갔을 때 그건 끝났고 지금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저는 이제 좀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면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시작이고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또 함께 살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 제가 그 어떤 여자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해 살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진짜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잡혀갔어. 마녀에게. 내가 그 마녀의 성으로 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목숨을 부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여자를 구해다가 결혼해 같이 살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구해오는 거지 구해오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도 쭉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계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뭔가 자꾸 묵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도 생각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을 다 속속들이 알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먹고 사는 뭐 요리의 세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어떤 요리 재료를 만나도 뭐 간 맞추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양념 첨가해서.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뼈대를 알고 전체를 알아라 그래요. 아까도 본질 얘기했는데 영혼의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요새 보면 되게 뭐 제목 정하고 일대지는 대지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해가지고 보면은 윤리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윤리적인 설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도를 하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실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개인적인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직접 관계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하는데 뭐 중매쟁이하고 결혼합니까? 어떤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는데 결혼은 했는데 중매쟁이하고 삽니까? 여자는 저기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웃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약은 어떻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가려져 있고요. 그렇게 건너뛰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교제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를. 놀라운 세계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의 성장의 과정을 뭐 정화, 조명, 합일 이렇게 단계를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누죠. 본능, 윤리, 진리, 뭐 생명 이렇게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계는. 그러나 사실 합일의 세계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제가 그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찰스 솔로몬의 책을 보면 뭡니까?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거듭날 때 영혼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네,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계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또 이루는 거예요. 말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아예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와 있고 자기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도 하지도 못해요. 상상하지도 않고 목사를 통해서 사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전혀 새 언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이건 구약 방식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시지만 직접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벨론의 뭡니까?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그들도 다니엘이나 아벤누고 메삭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지만 신약과 같지 않지만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함께 살려고 와 계시고 근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적으로 안 살고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좀 고결하게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다윗이 세상적으로 흠이 없습니까? 네? 자기의 용장인 우리아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도 취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힘쓰고, 아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내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세언약적인 방식은 개인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성령님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세요. 들릴 때까지 물어보세요. 밥을 굶고 화장실은 가야겠지만 밥은 굶을 수 있잖아요. 밥을 굶더라도 물어보란 말이에요. 밥 굶으면 돈도 벌러 가지 말고 들릴 때까지 물어봐요. 죽게 아니면 살게 해야 돼요. 응? 지금 다 금방 육신이 끊어질 판인데 육신의 세계가 멈추고 이 보이는 세계가 멈추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문이 열릴 판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아까 10장 39절 봤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영혼을 누가 구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데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그냥 나는 연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와, 400만 원씩 나와.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아니 한 달에 1억이 나와봐라. 걱정할 것이 없는가. 금방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는 지옥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서 개털 취급 받을 텐데 무엇이 걱정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한 준비하지도 않고, 육신이 한 달에 1억씩 나오면 뭐 될 겁니까? 얼마나 먹고 뭔 짓을 한다고. 응? 세상적인 방식으로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뭐하고 뭐하면 뭘 겁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서든 네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전혀 인간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육신이 좀 고단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썩을 건데 조금 있으면. 우리는 사용하는 기간에 적당히 부리먹고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요 산에서 일을 하다 독사를 보면 징그럽고 무섭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 돌아보면요 웃긴 거죠. 그 독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건데 그렇게 그럴 것도 없잖아요. 이게 저도 독사를 어떨 때 때려 죽여요. 근데도 또 돌아보면서 또 웃어요. 그 독사 놔둬도 나 하나님이 너 전지어 물어 죽여라. 야 물어 죽일 판인데 내가 또 독사를 때려 죽이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나를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이에요 저도.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정말로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육신도 하나님에게 있지만 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가 삶의 문제를 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자들이 지금 뛰어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수 있냐 이거.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도 아닌데도 세상이 무서워서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연금이 보장되면 내가 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세상인데 그건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도 어린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믿음은 아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뭐 아벨의 믿음, 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뭐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러면서 뭐 쭉 설교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몇 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1장 40절을 보세요. 39절 40절 보세요. 이 11장의 결론이 11장의 서론이 1절부터 3절이고 결론이 39절 40절입니다. 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믿고 그 증거를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죠. 이 약속된 것은요 궁극적으로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보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12장에서부터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13절까지. 응?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큰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들은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딱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너희는 구원하실 자 예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게 본질입니까? 저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한 사람들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머릿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거지 어떻게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돈 벌러 가셔야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자기 말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절대 부자는 그냥 부자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다 사놨다 한 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라. 그럼 어떻게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 너무 것되지. 쪄빠지게 쌓아놓기만 했지. 정신을 어머니 데다 두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부자는 잘 산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면 저를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넉빠진 전제호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다.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 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 자신에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를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그거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잘하는 목사나 설교 잘하는 목사나 뭐 그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그 일을 부여하신 일이 없어요. 성령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아주 그냥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해야 돼. 누가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거, 누가 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할 거, 성령님!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와야 돼. 목사인가? 아니, 유튜브에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던데 그분인가? 이런 사람은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예 틀렸어요. 아예 틀렸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자신부터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걸 기억하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은 거예요. 새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거 플러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먹고 입고 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성전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성전 뜰에. 성전 구경만 하는 거예요. 성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 같은 년아, 너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개 같은 여인이요. 좀 고상하죠. 야, 이 개 같은 년아.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내가 개새끼한테 주겠냐? 개 같은 년 같으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떡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어서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를 줄 수 있는 분이었죠. 들어보니까 여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요.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그거 주러 오셨잖냐 이거요. 오셨잖냐 이거요. 성령이 알게 하셨든 어쨌든 간에 그 부스러기 내게 주러 오셨잖아요. 나는 개 같은 년이지만 나는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옳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요.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뭐 박앤세일도 아니고 오다 가다 시간 나면 믿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기도 좀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뼈대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인용된 새 언약의 약속,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새 언약의 약속에도 들어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내한해주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잠도 편히 자면 안 된다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저도 지금도 100% 모르지만,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정말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자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세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자유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유해요. 직장이 없어도 자유하고, 몸이 아파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한참 동안 또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자유합니다. 몸이 좀 아파도 이러다 아버지 만나러 가면 되지. 자유해요. 진리의 세계를 알아야 한답니다. 돈을 쌓았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가 물어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막 철창을 해놓고 막 CCTV를 몇 개씩 해놓고 막 열쇠를 얼마를 하고 벌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있으면 죽는디. 돈 많은 우리나라 그 재벌 어떤 분도 막 부인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몇 있고 막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대수겠어요. 자,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읽어보면 다 알아. 가인과 아벨은 어땠고 에녹은 어땠고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부터 40절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딱 받았으니까 어쨌다고.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데? 예수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내가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다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플러스 뭐를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플러스 돈, 먹고 살 것.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아담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하와가 넘어갔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간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플러스 또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거죠. 그럼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구하세요. 그것만 구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이거예요. 나머지 구하지 마세요. 그것만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하나님 플러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가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것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 보시기에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처럼 솔로몬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솔로몬이 꾸미고 별지랄 다 했을지라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 입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메이커를 찾고 메이커를 입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웃기지 마라. 그거요. 옷의 기능 추우면 따뜻하게 하면 되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혐오스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도 메이커로 싸야 금방 썩어버릴 육신 다 늙어 빠져가지고 별 볼일도 없는데도 메이커로 입고 풀고 탈탈 털고 째를 내고 다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잘 입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메이커 입으면 뭐 될 거예요. 메이커 입고 가서 내가 메이커 입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야 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만 키우고 뭐 지식을 얻어가지고 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안 살아.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땀을 흘려서 살면 돼. 그냥 멍청하게 그냥 살면 돼. 내가 땀을 흘려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근데 자꾸 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응? 머리를 굴려가지고 많이 힘 안 들이고 많이 벌고 이런데 자꾸 신경을 써. 썩어 빠진 데다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지. 절대로 친할 수가 없죠. 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땀을 흘려서 먹고 사시는 분이요. 하나님도. 좀 웃깁니까? 하나님도 이러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뭔가 투기를 하고 자꾸 다른 사람 핏 빨아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싸놓은 것을 내가 힘 안 들이고 가져오려고 핏 빨아먹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심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피를 빠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일은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멍청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성령님 내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방법대로 뭐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만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만납니까? 교회 가서도 그저 막 어쩔 때 부흥회 때 한번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막 주여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잠깐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막 은혜 받았다고 홀딱홀딱 뛰고 이런 정도로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이나 에녹이나 다 이런 분들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들었습니까? 또 아벨이나 가인은 못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그 아담을 통해서 다 가인과 아벨도 들었죠. 조상들한테 다 들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말씀하시 다 알아요. 약속은 받았으나 증거는 얻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 들은 거요. 받지를 못한 거요. 그 중요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 안 해줬거든요. 말을 해줬단 말이요. 다른 건 몰라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서 만나시라고요. 구약시대에도 찾아서 만났다니까요. 그 이전에도 만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직방으로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지 모르고 안 찾았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오히려 따진단 말이에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귓구멍을 뚫어야지. 당신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안 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귓구멍을 뚫어야지. 어떻게 해요? 귓구멍을 뚫어야지. 귓구멍을 뚫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든지 밥 안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성경을 붙들고 막 말씀을 읽고 하든지 그 결판을 내야 되는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좋고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요. 그냥 술에다 술 탄 듯 물에다 술 탄 듯 물에다 술을 탔는지 술에다 물을 탔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살아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저는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옷은 있으면 입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은 좀 괜찮겠어요. 그냥 돈도 그냥 기본 먹을 건 있어야겠지만 호화로운 것은 주어지면 또 쓸 수도 있겠지만 안 주어지면 바울 사도처럼 귀한데 처할지도 알고 천한데 처할지도 알고 그냥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리면 맞고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단 한 가지는 물러서면 안 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물러서면 안 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이건 그냥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목숨인데, 이거 뭐 육신적인 생명이 있으면 뭘 거예요? 이거 썩은 건데,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찾아야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아파트 살면 뭐되고, 단독주택 살면 뭐되고, 다리 밑에 살면 뭐될 거요. 응? 부자면 뭐되고, 그 뭡니까? 그 상 밑에서 떨어진 누굽니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건 뭐될 거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나사로죠.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해가지고 하나님 품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게 없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리고. 근데 그냥 친학가 사는 육신 때문에 매가지고 그냥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 그냥. 내 새끼 뭐 그냥 내 목숨 막 벌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매이지 말고 자유로워야 오직 하나님을 찾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밥 없으면 먹지 마세요. 그냥. 물도 없으면 좀 굶고요. 좀 목마르더라도 좀 참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찾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힘씁니다. 지금도. 어쩔 때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이 부서져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동생도 가고 다 친구들도 가고 간단 말이에요. 다 육신을 떠나는데 나도 갈 건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면 집중을 해야 된다. 왜 육신 사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요 껍데기를 보니까 모르죠.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그지만 저는 노동을 하거나 뭘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쩔 때는 특히 혼자 하는 거. 혼자 할 때는 애롭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맨날 교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자꾸 찾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결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언약에 참여해서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완전하지만 이제 부분적인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면 하늘에 속한 육신을 입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이해하신 분은 뭐 저는 정말로 지금도 이 진리를 묵상합니다. 늘 묵상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이 진리를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말 더럽고 성질도 더럽고 정말 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정말 이 육신대로 저 돈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혼자 일을 하면 혼자 묵상하고 혼자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거절해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은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직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빼도 박지도 못하게 주신 것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꼬투리잖아요. 꼬투리. 그 만날 수 있는 꼬투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달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12장,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나와요. 인내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가라. 너희는 다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다 받은 거예요. 거기다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 이제.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가라. 다 받아. 네가 다 갖고 있어 지금. 그것이 네 속에서 끌어내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라. 네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밖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막 밖에서 찾아. 밖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네 안에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는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00%.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찾아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뭘 밖에서 찾냐. 뭔 해결이 나갔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약속하신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으니 오직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만사여. 하나님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찾으면 이방인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힘써서 먹기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플러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간 사람은 이방인이요. 하나님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해서 그 일을 하면 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다 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연금. 그러면 연금을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면 끝이요. 모든 것이. 근데 재물 플러스 하나님 그러면 재물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에서 재물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냥 올리원이요. 올리원. 유일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말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뭔만 있냐 이 세상에.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만 찾아야죠. 돈을 찾거나 명예를 찾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뜻이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말이 그래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의 부자 이런 거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또 딴 것을 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책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아. 그러면 불신앙이라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불신앙이라는 거야. 이방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받은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만 찾으시라고요.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도록,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영광을, 육신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아직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 계신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티끌만또보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또 못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